이제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 바울 선생은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복음 전도 사역은 괄목하고 놀라운 것은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리스도에게 배운 12제자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수리아로 가다가 그 길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하고는 틀립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택한 사도들이고,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천상에서 불러서 택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문자를 통해서 책을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자 그는 그 길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움막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있으면서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전도하는 복음은 모두 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적은 12사도가 다 말씀을 잘하고 있지만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내용은 바울 선생만 지금 소상하게 설명을 한 사도는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의미, 그 구속 역사를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역사상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내용, 그것을 오늘날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직접 아라비아 3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복음도 아니요 내가 배운 복음도 아니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그 아버지 요셉도, 양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혈통상 족보를 따져가면 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가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의 태어난 근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없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계보를 통해서 보면은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도 마리아도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단지 계통이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인류 최초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실력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예언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메시아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력으로 그는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 정말 구주냐고 질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한 실력으로 살아나셔서 너희 중에 나하고 경쟁하려거든 죽었다가 살아나보라, 그렇게 말하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어떤 왕국의 신하가 임금님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그리스도 교보다 더 좋은 종교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 종교를 임금님의 허락하에 이 나라에 퍼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임금님이 그가 지은 논문을 보고 신경을 웃으면서 자네 논문은 잘 지었다. 글은 잘 찍었는데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죽었다가 부활해라. 네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이 종교가 참된 것이고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깡통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활을 불러서 이놈을 목을 쳐서 죽여라. 그러면 부활하면 이 논문이 참말이거나 아이고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확실한 구주인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날 역사상 많은 위대한 성령 군자들이 왔습니다. 구원의 길을 외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지만은 다 죽고 소리가 없습니다. 죽고 부활 못했었어요. 나도 죽는 종교를 남이 믿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직접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에 태어난 주님은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20세기에 태어난 구주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설이 혈통을 대고 자기가 구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었다가 부활 안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진짜지. 그런 사람 과거도 없었고 지금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어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더욱더 느낀 것은 과거에 30년 동안 일본에 선교했지만은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1억 2천만 인구 중에 명목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100만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은 3, 40만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억 2천만 명 중에 3, 40만 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데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한국보다 더 빨리 일본에 전파되었건만은 일본의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120년 만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한국에서 선택해 주신 것은 한국에서 복음을 일본과 온 동남아와 세계로 전하기 위한 못자리를 만들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일본도 복음화되고 일본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줄 저는 기대하고 확실히 믿습니다. 9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 위에 손 얹고 대통령 취임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자원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나라. 두 번째 종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무관심한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든 말든 방해해 놓지 않고 회방하지 않는 일본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일본은 하나님 주권에 직접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예수를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관심 없다. 회방 안 한다. 얼마든지 전해라. 교회도 얼마든지 세워라. 그러나 정부에서는 간섭 안 한다. 무관심주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복종도 안 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은 무관심주의의 나라들. 특별히 그런 나라가
일본이 중심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막고서 교회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슬람교 국가권들과 공산권 국가들, 하나님의 주권에 직접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직접 대항하는 소련 공산당은 70년 만에 박살이 나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도전했다가는 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돌로 비유해서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나라는 아니고 무관심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오셔도 공항에 환영하러도 안 나가고 가셔도 빠이빠이도 안 하고 무관심주의가 우리 한국 국가의 형태인 것입니다. 복음 전해라. 교회 세워라. 방해는 안 날겠다. 그건 무관심이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못 들어온다. 교회 못 세운다. 전도 못한다. 말씀 못 읽는다. 적극적으로 주권에 대항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로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엄청난 핍박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에 바울은 잡혀가지고서 사형은 노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살인을 누명을 쓰고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잡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울 선생에게 큰 상을 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은 순교의 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그 상이 가장 큰 상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쳐서 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하늘나라 올라갈 때 1등 상급을 태우기 위해서 순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순교 안 당하죠. 여러분, 순교가 와서 피바다가 되면 순교당한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아무나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나 순교에 계시고 목내는다고 죽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사를 준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죽겠다고 나와봤자 발길로 차에서 쫓겨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복음 전하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놔도 하나님 말씀은 감옥에 갇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보초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서 보초들이 예수 믿게 말고 시자의 임금님의 가족들에게도 전도가 되어서 그 시자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바울에게 근처 갔다면은 예수님이 묻어나와요. 연병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연병이 들린 사람 곁에 가면 병이 오르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렬한 전도자였기에 자원 바울하고 같이만 가면 예수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내 몸은 묶여도 하나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또 내 몸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는다. 바울 선생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가 전한 복음 말씀은 지금도 안 묶이고 전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단체는 묶을 수가 있어도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 타고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10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받은 성도들,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보고 하나님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라지도 있어요. 택함도 안 받았는데 따라 나온 사람들.
밀밭에 간다고 다 밀만 있는 줄 압니까? 가라지도 있어요. 보리밭에 가도 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같은 밭에 있어요. 같은 밭에서 밀처럼 보리처럼 흔들어지기지만 내용은 가라지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가짜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 또 강제로 가족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끌려 나온,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가라시들이 있어요. 그러나 99%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고 택해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한데 이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열쇠를 열어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난 속에 시련을 통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고난 안 받느냐? 고난도 혼자 받으면 괴롭지만은 함께 받으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먼저 맞는 사람 보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그 다음 매를 맞으러 가요. 제가 어금니가 빠져가지고서 잘 음식을 씹지 못하는데 치과에 가니까 임플란트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드릴을 넣어서 박아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임플란트가 이게 부어서 피가 나고 하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강단에 쓰지 못하고 우습게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총장 보고서 임플란트 해라. 시험해 보려고. 이빨이 빠졌는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면 볼도 족 들어간 게 튀어나오고 음식을 먹기도 좋은데 임플란트 하라. 왜 자꾸 나를 고민하니까? 좋으라고 고민하는데 왜 그러냐고. 속으로는 시험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서 임플란트를 쓰겠어요. 그런데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 내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아프더냐? 마취를 하고 나니까 별로 아프지 않더라. 다라라 고뭉 뚫는데 고통스럽지 않더냐? 까딱 없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아침 자고 나서 부었어? 입 벌려봐. 안 부었더라고요. 그 다음 이틀 또 보고 사흘 또 보니까는 안 붓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구나.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저도 가서 임플란트를 했다고요. 임플란트 하고도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해도 괜찮더라고요. 먼저 하는 사람을 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먼저 하는 사람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아이고 그만둬.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먹고 살지 뭐. 그러고 말 것인데. 고통도 한다.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저런 주의 종도 고난당하면서 견뎌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 두려울 것 없다. 우리도 사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기쁘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 큰 영광을 얻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 그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선생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살면 그리스도요 죽으면 천당이라는 그러한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가 앞서서 고난을 겪어나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굳세게 부여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것은 뭐로 증명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참지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버립니다. 적은 신앙은 적은 고난에서 넘어지고 큰 고난의 신앙은 큰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연단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짜는 고난의 불을 통하고 가짜는 불을 통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요, 적게 사랑한 사람은 적게 고난받을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 진짜도 있고 50% 진짜도 있고 10% 진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따라서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진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참말이다. 속임수가 없다. 미쁘다 이 말이여.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또 함께 살 것이라. 우리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점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껴안고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상대적으로 봅니다. 십자가를 저 높이 달린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공로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 죽음 내 죽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 성천에서 보좌에 지금 앉아있다. 이건 깊은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초기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와 같은 단계는 깊은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것을 알고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다. 초보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 그때 부활해서 성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단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지고 함께 부활할 때,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따라서 부활했다. 이미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당에 앉아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 행커치를 들고서, 행커치와 성경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건 행커치고 이건 성경인데요.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 행거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행거치는 어디 있습니까? 책상에 놓여있죠. 내가 소포로 해서 이것을 먼 나라에 보냈습니다. 행거치는 어디 있습니까? 먼 나라에 소포로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즉 내 죽음, 예수 장례 내 장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보좌 내 보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므로 그 영광이 말로 다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함께 살 것이요. 12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고난을 참고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계를 주님 다스릴 때 함께 다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 부부 일치 아닙니까? 주님이 다스리면 함께 그리스도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울 때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난 속으로 믿는다. 그거는 수정란이 아닙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속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무리 병이 나았어도
입으로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시인해야 치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응답받았다고 믿어도 입으로 나는 응답받았다고 시인을 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산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과 마음의 신앙은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그건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목사나 장로를 세워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총살하겠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나 안 믿는다면 안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었다고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땅에서 내가 믿으면 끝까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지요. 로마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것은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놓아주었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왜? 구원은 입술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부인해버리면 구원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혔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에서 말로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땅에서 말로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우리의 씨앗이 되어요. 말로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믿음은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로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믿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아주 믿음도 아니고 믿음 아닌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요. 일방적으로 변함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의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일어나니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다리와 같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지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자빠지지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 자빠지고 기도하다 나면 자빠지고 앞으로 못 나가요. 입술로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는데 아직 몸에 안 나타나니까 안 나았어. 나는 아직까지 병들어 있어. 그럼 마음에 믿음도 다 취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마음에 믿은 대로 나음을 입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러야 되고 사례를 사라 여주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주를 부인하면 그만 구원도 다 취소되고 하늘에서도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믿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부 싸움을 하고 안 믿는 남편이 예수 안 믿겠다면 살고 예수 믿겠다면 이혼한다. 그런 마귀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여 너 예수 믿겠다면 나하고 이혼하겠다. 그러나 안 믿겠다면 옛날처럼 살겠다. 그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안 믿겠어요. 절단강산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타협할 만한 것은 타협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요. 내 영원한 운명을 두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나는 그냥은 다 당신하고 함께 협동해서 잘 살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이혼하겠다면 그것은 타협할 수 없다. 이혼당하면 이혼당하겠다. 그러면 풀이 죽어요. 괜히 협박을 하지. 협박하지 실제로 이혼도 못합니다.
더구나 옛날에도 못했는데 요새 세상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발길로 차에서 쫓겨나가고 말지.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에 몰리고 협박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고 배신도 잘해요.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 믿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늘 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자기의 이익이 되면 신뢰할 수 있고 손해가 되면 다 버리고 포기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흔들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믿으시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로써 도장을 치신 분이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하지 않은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했다가 그만두었다 하지 말고 주의 약속에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태풍이 와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지진이 와도 무너뜨리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